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한양대학교 홍성태 교수님이란 분이 있는데 이분이 쓰신 책이 모든 비즈니스는 브랜딩이다 라는 제목의 책을 쓰셨습니다. 이 책에서 어느 유대인 변호사의 일화에 대해서 소개를 하였습니다. 세미얼 라이보비치라는 유대인 변호사인데 이분이 유명한 그런 변호사가 된 것은 사형수들을 변론하는데 전문이었고, 그리고 돈을 받지 않고 무료로 변론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변호사의 변론을 통해서 형이 감면되거나 또는 그 죽음의 그 사형의 현장에서 구원이 되는 그러한 일들을 하였던 것이죠. 그래서 대략 78명이나 되는 사형수들을 죽음의 그 고비에서 건져내 주었습니다. 이분이 어느 강연에서 그 소감에 대해서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저는 평생 무료 변호를 통해서 78명의 사형수들을 죽음에서 건져 주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 어느 누구에게도 감사하다는 말을 들은 적이 없습니다. 78명의 사형수를 죽음의 그 순간에서 감형을 받게 해서 건져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한 명도 감사하다는 말을 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변호사님이 스스로 좀 생각하기를 이런 결론을 내렸어요. 이 사람들이 감사하다는 말에 익숙하지 않은 이유는 남들과 교류하는 법을 모르거나 또 배우지 못해서 또 환경 때문에, 그러한 환경에서 자랐기 때문에 생각으로는 감사하다는 생각을 하지만 말로는 감사하다 말하지 못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정의하였습니다. 이분의 말은 이런 것입니다. 사람의 본성도 중요하지만 그 사람의 환경도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삶의 환경은 어떻습니까? 솔직히 우리들의 삶의 환경은 수시로 불평과 원망으로 가득합니다. 여기에는 기쁨이 있다 말하지만 예배 드리고 나가는 순간부터 세상은 우리를 가만히 두지 않습니다. 어쩌면 우리도 감사하다고 말하지 못하는 그 사형수들과 별 다를 바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분노를 자극하고 원망과 좌절을 자극하는 이 척박한 이 환경과 이 상황 속에서 우리는 어떤 신앙의 습관을 가져야 될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는 내가 신앙인이라면 환경과 여건에 상관없이 내 안에는 주님의 평안이 함께 한다는 이 사실을 인정하고 이것을 마음에 간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내가 이런 원망과 불편을 하는가? 그럴 때 사람들이 꼭 생각하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 내 안에 원망과 불편이 있기 때문에 결국 입으로 나오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말을 하는데, 다시 말해보면 이런 것이죠. 내 안에 평강이 없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이 평강을 찾지 못한 제자들을 향해서 인사하는 말씀이
몇 차례 반복돼 나옵니다. 본문의 19절의 말씀을 우리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찾아다니셨습니다. 지금 오늘 첫째 날인데 이 첫째 날이 언제냐면 오늘날로 말하면 주일입니다. 주일 저녁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두려워서 한 곳에 모여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시고 나서 유대인들이 자신들을 죽일까 봐 예루살렘에 있는 한 집에 문을 다 잠그고 그곳에 숨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곳에 어떻게 들어온지는 몰라요. 성경은 그냥 통과해서 들어오셨다는 것만 얘기할 뿐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 잠긴 문들을 다 통과하셔서 두려워 떨고 있는 그 제자들을 가운데 서서 인사를 하십니다. 그 인사가 무엇입니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중에 지금 두려움이 가득하신 분이 있습니까? 오늘 우리 예배 가운데 이 주일 가운데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고 저와 여러분에게 평강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첫 번째 평강의 인사는 너희 마음속에서 그 두려움을 없애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평강의 인사가 또 나오는데 21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아멘. 여기에서의 평강의 인사는 부연 설명을 달았어요. 어떤 부연 설명인가 하면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 여기에 평강이 있을지어다. 첫 번째 평강은 현재적인 두려움에 대한 그 두려움을 없애라는 평강의 인사이고, 두 번째 평강의 인사는 미래에 있을 사역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 있는 그 사역자들에 대한 평강의 인사인 것입니다. 첫 번째와 두 번째 근본 문제는 하나입니다. 예수님께서 없기 때문에 지금 제자들이 큰 마음의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 가운데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아이를 키워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아주 어린 나이에 아이를 2살, 3살 때까지 안아 키웠는데 어느 날 엄마하고 아빠가 자기를 안아주지 않고 멀리 떠났을 때 한번 그 아이의 반응이 어떻게 나올지 여러분 상상이 가시죠? 그다음 아빠, 엄마가 자기의 모든 것에 공급을 했어요.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랬습니다. 3년 동안에 그들을 먹이고 입히고 그들과 함께 동고동락하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엄마 아빠가 멀리 떠날 때 그 아이는 소리칠 거예요. 1시간이고 2시간이고 엄마 아빠가 보이지 않으면 일주일 내내 한 달 내내 밤마다 아마 울지 않았을까. 지금 제자들의 두려움이 이런 두려움입니다. 지금 아이에게 필요한 것은 그 엄마 아빠의 터치예요. 엄마 아빠가 접촉해주는, 자기를 안아주고 자기를 먹여주고 자기의 손을 잡아주고 그리고 자기를 안아서 무등을 태워준 그 엄마 아빠의 접촉인 것이죠. 지금 예수님께서 지금 그들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해 준 이 평강이라는 것이 바로
그러한 사랑의 접촉이고 사랑의 터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만드실 때 참 오묘하게 만드셨어요. 지, 정, 의. 우리는 교육학적으로 그렇게 나눠서 따로따로 교육을 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실 때 말씀으로, 흙으로, 갈비뼈로 이렇게 만드셨는데 근데 너무나 오묘하게 만드셨습니다. 근데 그 오묘한 이 존재, 인간이라는 존재에게 꼭 필요한 것을 가지고 설계를 하셨어요. 인간에게 꼭 필요한 설계도를 하나 만드셨는데 그게 뭐냐면 터치가 필요한 인간이라. 인간은 혼자 살지 못해요. 둘이 살던 셋이 살던 서로의 접촉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 인간은 사람이 무리를 이뤄서 접촉한다고 사는 게 아니에요.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과의 접촉이에요. 하나님과의 터치.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그렇게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 이야기 잘 아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그냥 너희들 잘 살아 나 가서 살게 하고 떠나시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수시로 그곳에 방문하셔서 아담과 하와에게 접촉을 해주시고 그에게 터치를 해주셔서 아담과 하와가 지혜도 충만하고 영과 혼과 육의 강건함으로 에덴 동산을 잘 관리할 수 있었던 것이지 하나님의 터치가 없으면 절대로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본문의 평강이라고 말하잖아요. 이것은 헬라어로 에이레네라고 이렇게 말하는데 이 말은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예요.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는 뭐냐? 하나님과의 접촉이고 하나님과의 터치를 말하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제자들을 찾아가셨어요. 원래 예수님은 약속하기를 갈릴리에서 만나기로 했어요. 부활해서 무덤이 비어있는 곳에 천사들이 막달라 마리아의 여인들에게 뭐라고 얘기했어요? 가서 제자들에게 말해라. 부활하신 주님이 갈릴리에서 만나기로 했다. 지금 그날 저녁입니다. 예수님은 갈릴리에 가서 기다리시는 것이 아니었어요. 예루살렘에 두려움에 떠 사랑에 결핍되고 애정에 결핍되고 관심에 결핍되어서 두렵게 떨고 있는 그들을 찾아가셔서 터치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저는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이 받는 평강이 바로 주님이 주시는 사랑의 터치요 은혜의 터치인 줄 믿습니다. 지금 그분의 터치가 있어야 돼요. 듣고 앉아서만 있어서는 안 돼요. 그분의 터치를 사모하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은 성령님을 보내주시는 게 아니겠어요. 인간이라는 존재의 설계도는 하나님의 터치가 없으면 살 수 없기 때문에 성령님이 오셔서 터치를 해주셔야 된다는 것이죠. 주님의 터치를 받은 제자들이 어땠습니까? 본문에 보면 기뻐하였다고 되어 있어요. 근데 다른 복음서는 그렇게 안 되어 있어요. 두려워하였다고 되어 있어요. 요한복음은 거기에 포커스가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의 터치를 받은 그 제자들의 모습에 대해서 포커스를 맞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의 평강, 주님의 터치하심이 함께하길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의 지금 결핍되어 있는 이 애정 부족,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고 또 삶의 또 비교의식, 세상의 그 걱정과 근심에 이 결핍된 이 모든 것 주님이 만져주셔서 지금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을 온전하게 회복해 주실 뿐만 아니라 영과 혼과 육의 강건함으로 회복해 주셔서 우리 모두가 정말 하나님이 뜻하시는 귀한 삶 사는
그러한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둘째로 중요한 것은 주님의 평강을 받는 자리에서 앉아 있다고 받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주님의 평강 주심을 믿음으로 받을 때 그 평강이 임한다는 겁니다. 지금 아주 대표적인 사람이 의심 많은 도마 아니겠습니까? 그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말을 듣고도 평강이 임하지 않았어요. 믿질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나타나셔서 다시 재차 말씀하시는 본문 2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 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아멘. 주일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날 저녁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부활의 모습을 보여줬고, 그리고 제자들은 믿게 되었어요. 그래서 도마에게 가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 하니까 믿지 않은 것이죠. 어떻게 믿지 않았습니까? 내 눈으로 보지 않고는 믿지 않겠다. 내가 그 손가락에 구멍난 그 못자국을 만져보지 않고는 믿지 않겠다. 내가 예수님의 그 찬자국난 그 옆구리를 내가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않겠다고 호언장담했죠.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두 번째 주일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또 모여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이 모여 있을 때 문을 또 다 잠가놨는데 주님께서 그 문을 통과하셔서 그곳에 오셔서 또 인사 나누셨어요.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래서 주일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드리는 주일 예배는 이런 기대로 예배하는 겁니다. 주일에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우리 주님은 우리가 모인 이 자리에 찾아오셔서 평강을 주실 줄 믿습니다. 매주 드리는 예배가 그렇다는 것이죠. 특별히 도마를 놀라게 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뭐냐 하면은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을 뿐만 아니라 도마가 일주일에 한 말을 또 반복을 한 거예요. 어떻게 예수님이 들었지? 예수님은 다 듣고 계셨던 것이죠. 그래서 도마에게 말한 것이 저와 여러분의 읽은 27절 말씀입니다. 그래, 네 손가락으로 나를 못자국을 만져보고 옆구리에 손을 넣어봐라. 그리고 어떤 사람이 되라고요?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깜짝 놀랐죠. 진짜 부활하신 예수님 봤어요. 만졌어요. 그는 즉시로 고백합니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제서 믿어서 그 마음속에 평강이 충만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또 중요한 반전이 일어났어요. 예수님께서 칭찬해 주실 줄 알았는데 칭찬을 안 하셨어요. 예수님은 다른 말씀을 또 하셨어요. 다시 말해서 이런 겁니다. 도마가 경험한 믿음과 평강의 방법이 반드시 옳은 방법이 아니라, 이런 사람 있잖아요. 내가 보아야 믿겠다.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이 나타나면 믿겠다. 주님께서 은혜와 복을 주세요. 그래, 기적을 보여줘봐. 내가 믿겠다. 지금 도마의 이 태도는 지금 제가 드린 오늘날의 이런 사람과 똑같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알다시피 이어른 교수님께서
하나님의 주님의 품에 안기셨으시고 그분이 마지막으로 강연한 그 강의를 책으로 모아서 유작을 남기셨어요. 그 유작에 그리스의 문화, 헬라의 문화와 그리고 유대의 문화를 비교하면서 헬라의 문화와 유대의 문화는 다르다 이렇게 정의했어요. 헬라의 문화는 어떤 문화냐? 보는 문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온갖 우상들을 다 만들어 놓는 거예요. 보는 문화이기 때문에. 유대인의 문화는 뭐냐? 유대의 문화는 성경을 근거로 하는데 유대의 문화는 듣는 문화라. 듣는 문화. 제가 한번 여러분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창세기에 나온 천지 창조를 여러분 보고 믿고 계시나요? 저는 항상 매주마다 어려운 질문을 드립니다. 천지 창조 보고 믿으시나요 지금? 창세기부터 구약의 말라기까지, 그리고 또 신약의 마태복음, 요한계시록까지요. 우리는 보지 않고. 그게 성경의 문화예요. 성경의 문화. 이스라엘의 문화고 그게 성경의 문화. 그런데 오늘날 그게 반전이 됐어. 신앙생활을 하는데 꼭 봐야 돼. 눈에 보여야 돼. 그래야 믿겠다. 잘못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신앙생활은 과학적으로 점검하고 측정이 가능한 것이 아니라 신앙생활은 초자연적인 거예요. 여러분 초자연적인 하나님을 여러분 보고 믿으세요? 신앙생활은 초자연적인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어린 교수가 한 말이 맞아요. 초자연적인 대상은 볼 수도 없고 초자연적인 현상은 우리가 깨달을 수도 없다. 단지 우리 인간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듣고 말씀을 믿어서 우리가 사는 것이, 이것이 올바른 생각이고 올바른 믿음이고 이것을 통해서 참된 평강이요. 이것이 바로 인간이 사는 방법이다. 첫 번째 얘기했어요. 하나님께서 인간은 설계를 하실 때 덫을 받는 인간으로 만드셨다는. 두 번째 말씀드립니다. 그 인간이 사는 방법은 세상에 있는 물질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께서 40일 금식할 때 마귀에게 선포하잖아요. 마태복음 4장 말씀, 4장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아멘. 도마는 예수님의 몸을 직접 보고 만지고서야 믿었다. 다시 말해서 이 믿음은 잘못된, 어긋난 믿음, 성경의 믿음이 아니에요. 성경의 믿음이 아니에요. 지금 도마의 믿음은 종교 지도자와 똑같아. 눈에 보이는 성전, 눈에 보이는 직제, 눈에 보이는 기적. 종교 지도자들이 이것을 보고 신앙생활을 했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심지어는 예수님께 네가 한번 기적을 베풀어 봐라. 그럼 내가 믿겠다.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평강은 눈에서 보이는 곳에서 오지 않고 말씀을 통해서 온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과 2절에 말하지 않습니까? 함께 읽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아멘. 우리는 말씀 보이지 않아요.
그 말씀을 믿고 나갈 때 참된 평강이 있고 말씀을 믿고 나갈 때 참된 복이 있다. 그래서 본문 29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지 않습니까?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어떻게 된다고요? 복되도다. 할렐루야. 지금 여러분은 복된 거예요. 지금 여러분은 복된 겁니다. 여러분 믿음 가운데 지금 주님이 주시는 참된 평강의 은총이 여러분 마음에 다 스며들고 있고 여러분의 그 마음속에 있던 근심 걱정 염려가 다 떠나가는 줄 믿습니다. 믿어야 돼. 이 평강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말씀을 통하여 주님의 평강이 임할 뿐만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는 특별한 선물을 주셨는데 그 선물이 바로 부활의 생명을 받게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본문의 3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지금 요한복음 20장의 이 말씀은 요한복음 전체의 결론입니다. 7가지의 표적을 요한복음에 다 기록했어요.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빛이다. 나는 길이다. 나는 생명이다. 다 눈에 보이는 것들. 지금 요한복음의 기록을 보면 다 눈에 보이는 것들로 다 예수님을 다 설명하면서 끝에 도마의 그 말을 통해서 보는 것으로 믿는 게 아니라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도다 이렇게 말하면서 그러면 이 말씀의 전체 정말 너희들이 앞으로 지켜나가고 너희들이 가야 할 길이 뭐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고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 이것을 믿고 나아가는 것. 이건 너희들이 평생에 지켜나고 너희들이 나갈 길이다. 이렇게 지금 결론에서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이미 도마에게 이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님이 죽으신다고 말하니까 제자들이 다 근심 걱정하는 거예요. 아니야, 마음에 근심하지 마. 내가 다시 하늘에 가가지고 너희들이 있을 거처를 다 마련해. 내가 다시 돌아올 거야. 그리고 너희들이 그 길을 다 할 거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제자 중에 도마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 저희가 어떻게 예수님이 가는 그 길을 알 수 있습니까? 라고 이렇게 물으니까 예수님께서 아주 유명한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14장 6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저희들 읽은 요한복음 20장 31절의 말씀은 지금 이 말씀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일평생 가야 할 길이에요. 여러분 영어로 all in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all in이란 말이 무슨 뜻인가요? 어떤 분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모든 것을 한 번에 거는 것이 all in이다. 그것은 신앙이 아니고요. 그건 도박입니다. 나의 모든 것, 가지고 있는 것을 한 번에 다 거는 것, 이게 올인의 뜻이 아니고 이것은 도박이에요. 도박. 그 올인이라는 뜻은 무슨 뜻이냐면 나의 평생의 인생을 한 가지 일에 거는 것을 올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최영렬 장로님께서 일평생 태권도의 길 한 길을 걸어온 것, 이게 바로 올인이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그 믿는 그 길을 내 길이요 진리이신 예수님을 생명이신 예수님을 그 길을 가는 것, 일평생 가는 것을 올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올리 안에서 신앙생활 하는데 여러분 꼭 남을 비교하는 삶이 있어요. 그런데 올인해서 신앙생활 하는 그 길에는 남과 비교할 필요는 없어요. 한 가지 예화를 드린다면 나라라 허동구라는 영화가 옛날에 있었어요. 참 감동적인 그런 스토리 얘기인데 이 허동구라는 이 아이가 IQ가 60인 아이였습니다. 영화에 보면. 그런데 아버지가 이 아이를 정상적인 교육 과정을 밟기를 원한 거예요. 그래서 초등학교에 집어넣어서 다른 아이들과 함께 공부를 하기를 원한 것입니다. 근데 이 아이는 항상 딴짓하는 것이죠. 가만히 있지를 못해. 선생님도 가만히 있고 아이들도 관심이 아예 없어. 근데 이 아이가 두리번 하다가 창밖을 보니까 창밖에 어떤 아이가 야구복 옷을 입고 주전자를 들고 열심히 운동장을 뛰어가는 것을 본 거예요. 이 허동구라는 이 아이가 뭐에 갑자기 관심을 갖게 되냐면 이 주전자를 들고 뛰는 것에 관심을 가져가지고 그래서 수업 중인데 냅다 뛰어가가지고 운동장에 가지고 그 주전자 들고 뛰는 그 아이를 막 열심히 따라갔어요. 따라가니까 어디냐면은 야구부 운동하는 곳에 왔어요. 그런데 야구부원이 9명이 돼야 되는데 그날 또 8명밖에 안 돼서 이 야구부가 이제 해체 위기에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동구가 쫄랑쫄랑 따라왔어요. 근데 자기도 야구부 하겠다고. 그러니까 이제 감독이 너무 기쁜 거죠. 이제 야구부가 존속되겠구나. 그래서 이 아이에게 1루수가 어떻게 되고 2루수가 뭐고 3루수가 어떻게 되고 그리고 홈으로 돌아와서 그래서 딱 공을 치면은 1루, 2루, 3루가 쳐서 홈으로 와야 된다. 이걸 설명을 하는데 아이가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1루도 잘 이해 못하고 2루도 못하고 답답해한 것이죠. 근데 그 야구를 하고 싶어하는 친구가 한 명이 있었는데 이 아이는 심장병이 걸리나요? 뛰지를 못해. 그러니까 가만 보니까 동구를 자기가 도와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친구가 동구를 불러가지고 뭘 연습시켰냐면 이렇게 번트를 치는 이 동작. 휘두르지 못하니까 그냥 번트. 동구야, 눈을 감고 공을 던지면 딱 이렇게만 해. 이렇게만 해. 뭐 이게 잘 안 되죠. 시합에 나가면 항상 스트라이크 아웃이야. 근데 이 아이는 이것만 연습하는 거야. 번트 되는 거. 마침내 경기를 했습니다. 근데 운 좋게 경기가 결승까지 올라가게 돼. 근데 하필 9회 말 마지막에 타자가 누구냐면 이 허동구라는 친구. 상대편에서는 만세했어요. 이제 우리가 이겼다. 1점 차인데. 허동구가 딱 타석에 들고 올라가서 배트를 들고 눈을 감았습니다. 저쪽 투수는 가장 센 볼을 던진다고 그냥 온 힘을 다해서 공을 던졌어요. 동구가 눈을 뜨면서 배트를 딱 댔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공이 배트에 맞았어요. 그래서 번트가 돼가지고 3루수에 있는 친구가 들어와서 동점이 되고 동구가 또 1루 밟고 2루 밟고 3루 밟고 3도 홈으로 들어와서 역전이 돼서 경기를 이겼어요. 그런데 이 모습을 누가 봤겠어요? 아버지가 너무나 기뻐가지고 3루에서 막 홈으로 달려오는 그 아이를 막 환영하려고 딱 두 팔 벌려 있는데 이 아이는 홈베이스를 딱 밟더니 다시 1루로 뛰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2루 아버지가 너무 기분 좋아서 그 아이와 함께 딱 뛰고 2루를 뛰고 3루 뛰고 홈베이스는 또 모든 친구들이 나와가지고 환영하는 그런 감동된 그런 영화입니다. 지금 내가 가는 길이 허투루 보이고 부족해 보여도 큰 상관없어요. 내 신앙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그 주님의 길에 올인해서 내가 가고 있다면 반드시 그 길과 진리의 열매인 생명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올인을 해서 가고 있다면 반드시 열매를 맺는데 그 열매가 뭐냐? 부활의 생명의 열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모두가 여러분의 그 신앙의 길에 올인하시고 그리고 주님께서 준비하신 부활의 생명의 그 영광에 참여하는 우리 모두 다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마치면서 짐 콜린스가 쓴 좋은 기업을 넘어 위대한 기업이라는 책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 책의 원서의 제목은 Good to Great. 이 책의 원서의 제목은 그렇습니다. 좋은 것에서 어디로요? 위대한 것으로. 이 콜린스가 많은 사람들을 상대하고 많은 그러한 기업인들을 상대하면서 그가 결론 내는 것이 뭐냐면 사람들은 다 위대한 단계까지 갈 수 있는데 다 끝에서 머문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위대함의 가장 반대, 적이 원수가 적이 뭐냐? 끝이라는 겁니다. 그럼 그 끝이라는 게 뭐냐? 끝이라는 게 뭐냐? 이 정도면 됐지 뭐. 이 정도 하면 됐지. 나봐. 나만큼 하면 됐잖아. 다 현실에 안주하는, 현실에 안주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다 위대한 단계까지 갈 수 있는데 위대한 단계로 가질 못한다는 겁니다. 보이는 것이 우상이 되고 눈에 보이는 것이 만족이 되고 내 현실의 삶이 만족이 되다 보니까 더 뛰어넘어야 되는데 뛰어넘지 못한다. 여러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의 평강을 누리고 그 평강에 대한 은혜를 누리면은 거기에서 만족해서는 안 돼요. 왜 신앙생활하는데 자꾸 내 마음이 갈급하고 신앙생활하면서 왜 나의 마음이 흡족하지 않고 늘 신앙생활하는데 왜 매너리즘에 빠질까요? 단계로 올라가지 않아서 위대한 단계로 올라가야 되는 위대한 단계로 올라가자. 오늘 한국교회가 코로나로 인해서 정말 어려움이 있습니다. 여러분 대형교회는 지금 어떻게 할 줄 몰라요. 지난주 목요일날 어떤 교회를 갔다 왔는데 이 코로나 2년 동안에 큰 어려움이 가. 근데 그 교회 모습이 한국 교회의 모습. 근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포기하면 안 돼.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그 신앙의 길에 올인하다 보면은 어느 순간에 그 상태가 위대한 상태로 도약하게 되는 날이 반드시 오고야 말 거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지금 우리 한국교회가 이제 도약의 단계입니다. 저희 열린문교회도 마찬가지 도약의 됩니다. 여기서 멈추거나 여기서 만족하지 말고 더 높은 위대한 신앙을 바라볼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 길, 주님의 길, 그 신앙의 길을 갈 때 반드시 위대한 역사가 저 열린문교회, 우리 가정, 우리 삶을 통해서 반드시 열매 맺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러한 말씀의 은총이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하기 바랍니다. 아멘.